주일 오전 예배드림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장차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며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들입니다. 계시록의 서론인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임하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완성하고 이루게 되어질 영혼의 구원받을 천국, 그곳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이들은 누구인가? 또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시고 나누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내용들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아닌 반드시 속히 일어날 모든 일들에 관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입은 종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죠,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배우지 않아도 돼요. 깨닫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정하고 그동안 내가 습관대로 행하던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과 마음을 찾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관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계시, 그리고 반드시 속히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관하여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입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해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먼저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적인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시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주께서 계시,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실현하실 그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실 일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고 극복할 수 없는 환난, 재난, 공포, 두려워하게 할 만한 모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언제인지를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주님은 그 알 수 없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잠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이들이 되지 않고, 불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쯤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 땅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실 때 그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모든 징조와 재앙의 일들은 우리를 겁내게 하거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더 떠나가게 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재난과 환난을 대비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받은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구나. 와, 놀랍다. 정말 신기하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도 참 신박하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해 가고 계신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신호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했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당신들은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한밤에 풍랑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당신들은 보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 붓고 그거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당신들은 목격하고 맛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어 직접적으로 육신의 배부름도 당신들은 경험하셨잖아요. 능히 행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고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근데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살았다가 천국에 갈 거야.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 세상에 종말이 도래하게 될 거야. 이 세상이 다 폭삭 망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좋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십시오. 언제 이 땅에 종말이 도래하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 그때가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와 그 시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표와 현상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잠든 상태로 맞이하는 이들이 되지 말 것에 있음을 우리들에게도 전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대화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징조와 현상들을 다 밝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 주신 목적과 주제는 깨어있는 이들이 되시는 거예요. 뭐 그 징조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발현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것들에 담겨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하면 오직 하나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주제와 교훈과 결론이에요. 깨어있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장차 1분 뒤에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과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 아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기를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보이실 징조, 즉 그 현상,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알리고 계신가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로 이 땅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지면에,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50억 명이라고 하죠. 지금 지구촌 인구가 50억 명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일어날 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고 계셔요. 잠깐 여담을 전해드리고 다시 말씀의 중심과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을 때 혹시 이것이 주님이 예고하신 이 6째 천사가 분 나팔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금방 지나갈 줄 알았어요. 또 사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지킴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실 우리 실감하지 않아요. 그러나 뉴스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소식 접하고 계시죠. 바이러스 때문에도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종한 백신 때문에도 생명을 잃기도 해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요, 바이러스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체에 막심한 후유증을
가지게 되어진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는 뉴스를 통해 접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고귀한 생명이,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큰 고통 중에 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상상치도 못했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지구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아요. 50여 명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된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러한 대학살을 자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 큰 재앙의 끈과 열쇠를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을 하달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달하셨어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천사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 노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천사들이 행한 일은 이 땅 사람의 3분의 1을 유황, 연기, 그리고 말고리의 뱀과 같은, 그러나 그 끝에 독침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쏘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이 땅에 일어날 현상과 징조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근심케 할 만한, 또 역력케 할 만한, 또 두렵게 할 만한 이 징조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교훈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교훈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재앙의 발원지와 이 재앙이 발생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에, 누구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셔요.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그들이 활동함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곳에 관하여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브라데 큰 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큰 강 유브라데,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한 곳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한적인 해석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상징적인 내용도 내포되어져 있음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 근처에서 2억 명의 마병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기보다는 유브라데는 과연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유브라데에 미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강 유브라데, 이곳은 태초 에덴의 근원지였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가로지러 흐르는 강, 그 강들에 관하여서 주님이 소개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근원지가 에덴이래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의 근원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천사들을 통해 또 준비된 마병들을 통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에덴이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거추장스럽게 여겨지시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된 마병 2만만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명을 정확하게 명시하시면서 유브라데에 준비된 마병 2만만을 통하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이 유브라데, 에덴이 강의 근원이라 했어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곳으로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져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아무 부족함 없이 만들어 놓은 이 에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을 한 장소가 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를 위해 창조하였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다스려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듣고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이 그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여 놓으신 귀하고 복된 곳임과 동시에 에덴은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한 최초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유브라데 강에 마병 2만만이면 2억이에요. 마병 2억 명을 준비시켜 놓고 그곳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러므로 다른 곳에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함께 나눴어요. 재앙이 누구에게 미친다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즉 오늘 6째 천사가 분 나팔로 인하여서 출현하게 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 마병들의 사력,
또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은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게 미치게 될 모든 재앙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아무 곳에나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을 법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죄범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주제와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나누게 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와 목적함과도 같고요.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회개하지 않은 죄범한 이들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이 주시는 내용과도 일치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으나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겪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남아있었어요. 그 남은 3분의 2 중에는 어떠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은 이렇게 알리십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았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진 것을 보았다면 최소한 그 순간만이라도 아차!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 마땅한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이것을 예고하신 이유, 이 땅에 인류 3분의 1이 준비된 마병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 땅에 발생하게 되어질 그때에 주님이 남은 이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역시나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하기로 인도함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주제와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하에 그렇게 회개하는 이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됐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보여주셨다면, 이만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면, 느끼게 하셨다면, 이제라도 모든 죄에서 그만 멈추고 돌아서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멸의 길을 향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매한 이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징조와 현상들을 볼 때마다 깨닫고 아차 하는 경각심만 가질 뿐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며 회개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무엇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로부터 씻김을 받으며 죄사함을 얻기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 우리 인생들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한 그 죄악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립니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 것을 주님은 회개하기 원하셔요. 또 주님은 우리 인생이 살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인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손으로 행한 일, 즉 우상숭배, 즉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죄, 그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은혜를 입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과 신이 부르트지 아니한 은혜도 맛보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망각한 채 또 듣지도 보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믿음과 삶의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를 은혜에 입었나,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망각한 채 또 죄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이 죄성을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다.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지은 모든 살인의 죄, 복술, 그리고 음행, 그리고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주님은 이것 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까지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죄의 깊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셔요.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남의 이야기로 치부되어질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 말씀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며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지? 우리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 나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이 말씀과 주시는 교훈에 있대요. 우리를 살펴보자고요. 우리를 점검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야기, 우리 그거 좋은 마음으로 받나요?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보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출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명언이다, 어쩌면 정답이다 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자가 출연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출연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언은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조언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게 조언이래요. 근데 잔소리는 들으면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게 잔소리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바꿔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잔소리는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요. 조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근히 더 기분 나빠지는 게 조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 잘되라고 얘기해주면 그거 들으면서 아 그래 고마워, 아 그래 맞다, 그렇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지까지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사람의 진심을 왜곡하는 일들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출연자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시기 바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이야기하면 조언을 줘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고, 잔소리 주면 들으면서 더 기분 나빠하고, 사회에서 어른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삶이 바른 길로 잘 성장되기를 위하여 조언하면 뭐해요? 돌아가서 친구들 불러다가 행패 부려요. 그래서 요즘은 길에서 함부로 조언도 못해요. 조언했다가는 공변당해요.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조언하는 거잖아요. 지하철에서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 피차 간의 건강을 잘 지키며 유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니 마스크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뭐해요? 쓰레빠 벗어서 따귀 때려요. 골목길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 한마디 들은 것이 마음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조언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박살내버렸어요. 학교에서 어때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앉아 계신 성도들께서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학교 다니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죠? 때리시면 다 내가 맞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실 거예요. 요즘요,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면 아이들 어떻게 응대하는지 아셔요? 물론 아직까지는 몇몇이긴 하지만요, 선생님이 체벌이라도 하려 치면 아이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대요. 야, 동영상 찍어. 경찰 불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말든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그래도 우리 최소한의 양심과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이들이다라고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함부로 권면이나 훈계하지 못해요. 목사가 말씀 가지고 권면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 떠나버려요. 목사가 좋은 말로 조언해요. 면전에 대고 너나 잘하라 그래요. 오늘 주님 이러한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7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니시면서 계속 전하고 들은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왜 알려주셔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게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죄예요. 마음으로 품은 모든 죄도 죄예요. 행한 모든 행위도 다 죄예요. 회개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거 보고도 듣고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반감만 가중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주님의 원하심은 오직 하나,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거니, 우리 그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들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들이 되시고, 또 회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기도 좀 하려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히 그렇게 또 회개할 만한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받는 일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회개의 영을 받고 회개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아직까지 내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해 씻어내지 못한 그 모든 죄들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받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그날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 슬퍼하며 곡하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회개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께서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게 합당한 이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에 관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은 여러 가지 중에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으로 질문하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임원교육 시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두 번째 열도 좀 묻지요. 하나님 믿으세요? 세 번째 열도 여쭙죠.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네 번째 열도 여쭐게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막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는 다른 믿음 가졌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분이시래요. 정말 믿어지세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신 자기 증언이에요. 우리 정말 그거 믿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말고요, 기적이나 행해주시는 마술사 같은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믿으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감찰하시는 하나님 되시면 우리 믿냐고요? 우리 그거 믿는다면 연약함 때문에 잠깐 마음에 죄 들어올 수 있으나, 우리 그 말씀 믿는다면 마음에 들어온 죄 품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서요. 주님이 보신다는데요. 우리 고작 한날 사람 앞에서도 내가 부끄러움 당치 않게, 내가 수치심을 당치 않기 위하여서 내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잠깐 내 자신을, 내 행동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실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 보고 계시대요. 마음에 죄 들어온 거 품고 있을 수 있냐? 음란한 죄, 죄 짓고 싶어하는 생각의 죄,
미워하는 죄, 욕하고 싶은 죄,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죄, 시기하는 죄. 우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 행동으로도 짓는 죄, 그 앞에 늘 두려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스스로를 속이는데요. 교회는 다니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지만 골목에서 할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내 자신과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 정말 믿는다면 그거 끊어내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겠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연약함 때문에 피치 못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들이 되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흔드시면서까지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해를 어둡게 하시기도 하고 강의 근원에 3분의 1을 주기도 하시고 바다에 3분의 1을 주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경제의 공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라고 말할 뿐 정말 주님의 이 뜻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이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39절까지예요. 주님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운 심경으로 보시며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신가. 이렇게 그 심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깨달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 닫힌 다음에 아우성치는 우매한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문 닫힌 다음에 외면당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죽게 슬피며 이간의 이들도 되지 마시고 계속 지연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지체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때리기도 하셨다. 어루만지기도 하셨다. 말씀을 듣기도 하셨다. 현상을 통하여 두기로 맞기도 하셨다.
이쯤 됐으면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이 되셔야죠. 우리 깨달은 가운데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또 오늘 말씀 앞에선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